네, 설교 시간입니다. 교장 시간으로 경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정자, 네.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음악 시험을 보는데요. 한 사람씩 나와서 여기서 노래를 시켜요. 그런데 처음에는 노래를 할 것 같았는데 나와서 부르려고 그러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격을 갖춰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은타원님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사님은 행복하시겠어요. 은타원님께서 늘 자리다 그러면서 나도 이롭지만 당신도 이롭게 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 그리고 늘 오시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과 응보는 부처님이 이렇게 만드는 법이 아니고 원래 있던 법을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은 대로 받는다 하는 원칙이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지고 받는 이치를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왜 내 팔자야 내 인생은 이렇게 기구한가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이 그거는 네가 이렇게 지어서 이런 결과가 온다라고 가르쳐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려면 이런 원인 행위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벗어나는 길을 낙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밝혀주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은혜가 큽니다. 저기 가세 극락가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잘 아십니다. 우리 반야심경 끝에 보면은 아제, 가라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제 그 말은 저 인도말이고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가세 그 말이에요. 가세. 그리고 파라는 파라다이스 파라예요. 그 뭐죠? 파라다이스가 뭐죠? 극락 이상세계. 그러니까는 극락 아제 하니까 가세 극락 가세. 그래서 이 말을 늘 입에다 달고 사면 어쩌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가세 극락 가세를 늘 입에다 달고 살면 어쩌겠냐 그 말이죠. 행동을 그래야지 입에 달고. 입에 달고 살면은 행동도 갑니다. 여기 참 묘한 것이 있어요. 입에다 자꾸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말하면 생각이 가고 생각이 가면 행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틈 날 때마다 가세, 극락 가세 이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염주를 갖고 가세, 극락, 가세 이렇게 하시면 어쩔까? 그래서 염주 없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이게 드릴게요. 저기 오늘 그 성가에 보면은 부처님 법바다에 반야용선 띄우고 하다가 이상의 피안으로 지체 없이 가노나 그랬죠? 이상의 피안으로 지체 없이 가노나 그랬는데 이상의 피안이 뭡니까? 이상의 우리가 이상 세계인 피안으로 가자 그 말이죠? 근데 그 피안은 한문으로 하면 저 피자 언덕 한자예요. 이게 피안이 뭔 말이냐면 저 언덕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저 언덕이 뭔데 우리 저 언덕을 가자고 그러는 겁니까? 저 언덕이 뭔데 어째 저 언덕을 올라가자는 거예요. 또 저기가 위령가 보면은 피안을 바라다 보며 가쁜 숨 내쉬어 보세 그런 대목이 있고 또 교회장 할 때 부르면 무엇이 있냐면 피안에 잠시편이 쉬시옵소서 그 들어보셨어요? 피안에 잠시편이
그게 피안이 뭐예요? 피안이. 예? 피안이 뭔데? 피안에 쉬시라고 그러고 우리가 피안에 가자고 그러고 이것이 피안이 뭐냐? 아는 겁니다. 예? 저기 극락이 뭐냐 하고 찾아보면은 극락이 서방으로 많이 가면,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신만을 가면, 그 말은 무지무지 많이 가면 그 말입니다. 거기에 있대요. 근데 거기 어딥니까? 중국에서 보면 서쪽이 어디요? 인도가 있지요. 근데 그때는 중국에서 인도 가려면 엄청 멀은 길이요. 지금은 비행기로 가니까 그렇지. 옛날에 걸어가려면은 가도 끝없는 길이죠. 그래서 그 서방으로 가다가 보면 부처님이 계시는 데가 있는데 그 부처님 계신 곳은 다 웃음꽃이 피고 좋은 행복한 곳이죠.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 극락에 아미타불 부처님이 주재하고 계시면서 불국정토를 이루고 계신다. 그래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리 사람들한테는 몸도 마음도 괴로움이 하나도 없대요. 극락에는. 그리고 거기는 금은 유리 수정이 이 사보가 온통 장식되어 있고, 그리고 산호, 만호, 호박으로 해서 칠보로 해서 호수도 만들고, 그래서 여기는 황금 모래가 쫙 깔려 있고 그런 데래요. 그리고 하늘에는 그냥 놔두시죠 뭐 나중에. 그냥 놔두셔. 회장님. 하늘에서는 음악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천상에서 그냥 꽃이 쭉 떨어진대요. 그리고 새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지저귀고, 그리고 거기에는 공부를 많이 하는 아라한들이 많고, 그냥 부처님으로 나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네. 그런 데가 극락이래요. 그런 데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극락이 어디 있어요? 에? 로켓 타고 막 쫙 올라가 보면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그 회보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회보에 그림 그려졌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늘 행복하기만 합니까? 안 행복할 때도 있습니까? 안 행복한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날씨가 추운 때는 불이라도 떼고 살아야 되는데 기름값이 엄청 비싸가지고 기름 때문에 돈이 금방 줄어들어가는 것이 보여서 방에 불도 안 떼고 살면 괴롭지요. 이렇게 추운 데서 살 때는 괴로워. 그리고 우리는 또 먹어야 살아요. 그리고 또 하다가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막 당하니까 괴롭지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현재 이렇게 사는 삶을 고해다 그럽니다. 괴로움이 많은 그런 세상이다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극락이라고 하는 데는 온갖 괴로움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을 가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극락에서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데는 극락이고 현재 사는 삶은 고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해에서 극락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고 우리의 목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이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계를 고해를 사바세계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속세 그래요. 그런데 이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은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바세계와 극락 그 가운데에 큰 강물이 흐르고 있대.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어도 그 강 때문에 못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강에는 양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뚝이 있죠. 그래서 이쪽 뚝과 저쪽 뚝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쪽 뚝을 차안, 이 차자 언덕 한자, 이쪽 언덕이, 그리고 저쪽 언덕을 피안, 그래요. 그러니까 피안은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 정토고, 예? 차안은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가 차안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다 극락을 가고 싶지만은 그 강물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가지 못한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강물을 건널 수 있다면 우리도 극락에서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여기 가면 낙동강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리가 놓아지고 막 쫙쫙 지나가는데 옛날에는 그 낙동강을 어떻게 건넜대요? 건너가는 방법이 몇이나 될까? 첫째는 배로 건너인, 또 수영해서 건네, 또 지금처럼 다리 놓아서 건네, 또 비행기 타고 건너면 되잖아요. 이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으로, 마산 쪽으로 가려면 낙동강 건너야 되는데 강이 엄청 넓더만 낙동강, 그렇죠? 근데 그 강을 건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듯이 우리 사바의 세계에서 이 강을 건너서 불국정토로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부처님께서 제시를 해줬는데 이것이 그 강을 건너가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저기가 우리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죠. 근데 복을 많이 받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습니까? 저기 좋은 부모 만나서 어린 시절도 행복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사는데 걱정도 없고, 그리고 아들들도 잘 두고 살림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럼 좋겠죠. 그래서 가는 데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사업도 잘 되고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데가 어쩌면 극락일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극락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주는 관계로 만들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 길이 부처님께서는 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보시는 뭐지요? 보시는 시자는 베풀 시자고 보자는 갚을 보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을 갚고 내가 여유 있을 때 베풀고,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받았던 것 갚고 또 내가 여유 있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나누어 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다 그러겠어요? 아니, 좋다 그러겠어요? 좋다고 하죠? 그리고 받은 사람이 고맙다 생각하면은 자기도 있는 거 갖다 주고 싶겠지요? 그런데 늘 보시를 하고 살면, 그것이 늘 하고 살면 일생 동안 하면 엄청나게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내 생에 가면은 내가 지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이 사람도 좋은 관계가 돼서 아이고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맛있는 거 있으면 싸다 주면서 아이고 좀 드셔보시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럼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행복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늙고 가진 것도 없어서 나는 줄 것이 없어 그런 분들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포시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정신, 육신, 물질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은 세 번째요. 세 번째. 그러니까 물질이 없다 손 치더라도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처음에 우리 저기 하타원님처럼 저기 있으면서 오는 사람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맞이하면은 그게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말 한마디라도 오느라고 애썼다고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말 한마디가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른님들 말이지 젊은 사람 오면 손을 꼭 잡으면서 아이고 왔는가? 응? 이렇게 하면은 젊은 사람이 어찌요? 감명을 받겠지요. 아이고 우리 어른님밖에 없어 그럴 거예요. 우리 법사님들 손 잡아줍니까? 그냥 본체만 채워 그럼 그렇게만 합니까? 저기 단에서 단모임 할 때 5분 단회 할 때 왔는가 이렇게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또 오고 싶지. 그러니까 몸으로 할 수 있는 보시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힘도 없어서 몸으로 못 한다. 너희들은 다 저기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고 나는 못 한다. 그럼 할 것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 마음 먹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포근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보내면 그분한테서 환한 기분이 나와. 나는 은타원님 보면 그런 것 같아. 편안하고 저렇게 바라만 봐도 참 좋아. 그러니까는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갖고 따뜻한 기분을 보내주는 것이 보십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는 받으면 행복하다 그러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내가 하는 일도 없이 계속 받으면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록펠러가 55세에 너 이제 1년밖에 못 산다라고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55세까지 록펠러는 한 푼이라도 벌려고 어떻게 짠소리를 했든지, 예?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이렇게 모으려고 했든지, 그리고 약한 사람은 죽이고 그 사람 거를 다 빼앗아서 그거를 뭐라고 하죠? M&A라고 그럽니까? 회사들을 막 이렇게 다 합해갖고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뺏은 사람은 좋겠지만 뺏긴 사람은 어쩔까? 평생을 이룬 회사를 저 사람한테 뺏기면은 그 사람 바라볼 때 행복하게 바라봐요. 그렇게 눈을 바라보겠어요. 그러니까는 55세까지 록펠러를 바라보는 미국 시민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잘 구두쇠 같은 놈 이렇게 바라봤단 말이지. 그러니까 편안하겠습니까? 늘 저기가 그러겠습니까? 그랬는데 55세 때 병원 가서 1년 판정 받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아파갖고 곧 죽는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행복하나니라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저기 표구돼 갖고 액자에 딱 써졌어. 그 말을 보니까 자기를 돌아봐서 그 액자를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일생 동안 자기는 남의 거를 내가 계속 어떻게든지 긁어 먹으려고만 했지 주려고 했는 데는 거의 없었대요. 그랬는데 그 원무과 이 병원비 계산하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울고 있는 걸 보니까 어머니가 입원해 있고 딸이 우리 어머니 태어나면 죽으니까 어떻게든지 병원에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원무과 직원이 우리 병원이 무슨 자선사가 보낸 줄 아냐고 병원비를 내야 우리는 입원시켜주지 병원비 없으면 못 온다고. 예?
태어나라고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막 울어. 그 모습을 보고 록펠러가 병원비를 비서시켜서 대줬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원무과에서 병원비 누가 해결해줬다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러면서 록펠러가 자기한테는 몇 푼 대도 않는 병원비지만 그거를 주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지. 그러면서 내 이 작은 돈이 저 사람을 저렇게 기쁘게 하더란 말이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살지도 얼마 남지도 않은 생에 내가 그동안 벌었던 돈 남이라도 저렇게 행복해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죽어야 되겠다고 주기를 시작했대요. 응? 그러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얼굴이 어쩌겠습니까? 화나고 록펠러를 보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그러겠죠. 그러면 록펠러가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맨 악한 기운이 이렇게 막 오다가 그 기운이 확 바뀌어갖고 이제 사랑하는 기운, 행복한 기운을 이렇게 막 밀어주니까 병이 나았대요. 그래가지고 55세에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98세까지 살았대요. 그것이 왜 그랬냐 그러면 좋은 기운을 이렇게 막 보내주면은 내가 마음이 편안하거든. 그러니까는 아이 마음이 불편하면 소화도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청마 유치원 선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은 뭔 말이냐면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꽃이 있잖아요. 여꽃 있지요. 꽃이 예? 우리를 사랑한다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근데 우리가 왜 꽃을 좋아해요? 내 마음이 꽃을 좋아한다는 게 보면 기분이 좋지요. 그러니까는 내가 사랑하면은 행복한 거요. 그게 저 사람이 나를 여기 사랑한다 안 한다는 상관없어. 내 마음이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정신, 육신, 물질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인과로에서 돌아온다 그 생각을 안 해도 그것이 없다고 손치더라도 보시를 하는 자체가 행복이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계입니다. 지계는 계문을 지키는 거예요. 엊그저께 재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들 입시비리, 딸 입시비리 해가지고 뭔 7개인가 8개인가 있었다네. 그래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징역 2년 대체로 다 무슨 한 개 빼고는 6개인가가 다 유죄 그랬더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6개인가 7개인가 저지를 때에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 일을 했으니까 그것이 걸리겠죠. 정당하지 않은 일을 해놓으면 언제 그것이 들통날는지 모르고 이것이 들통날라 그러면 편안하겠습니까? 안 편안하겠습니까? 죄진 사람은 멀리서 경찰이 오면은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한데요. 이게 잘못을 않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거다 그런 말이죠. 잘못을 한 것이 없으면 검찰에서 오라고 해도 뭐 가서 한 일이 없으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이고 이것이 들통날란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만 알자고 했는데 혹시 그 사람이 불어버리지는 않을까. 이렇게 하면 가슴이 콩당콩당 할 거예요. 계문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 펜스와 같은 겁니다. 안전 펜스를 이렇게 쳐놓으면 우리가 가다가 벗어나지 않지요. 그러면 길을 벗어나지 않고 길로만 가면 편안하지요. 근데 이 펜스가 없으면 이렇게 산 꼬부라지는 이런 길을 가다가 혹시라도 차가 그 밀려놓으면 낭떠러지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위험하잖아요.
근데 미리서 알고 다 펜스를 쳐놨어. 그래서 그 안에서만 이렇게 쫙 하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그 펜스가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계문이다. 그런 말이고, 우리가 계문만 지키면 우리는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욕이거든요. 낙동강 건너는 방법 세 번째 인욕이에요. 인욕이 뭐냐면 욕됨을 참는 거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참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막 했다고 한다든지, 그런데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끓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렇게 해야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고 이렇게 따지고 들면 저 사람이 또 뭐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가고 오는 것이 뭐가 되죠? 싸움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렇게 따지고, 그러면 저 사람이 네가 안 그랬냐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서로 괴롭지요. 그런데 이것을 악인 악과 악순환이라 그래요. 근데 악순환이 될 때에 내가 참아버려. 그러면 갔다가 와도 안 보내버려. 그리고 갔다 와 안 보내버리고 그러면 나중에는 올 것이 없어져요. 그게 진리예요. 인과 공의 진리가 뭐냐 그러면 가면 오고 오면 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보냈던 것이 10개다. 그러면이 10개가 올판 아니요. 그래서 이제 10개 보냈는데 10개가 올판이에요. 그래서 한 개 왔을 때 참고 또 한 개 왔을 때 참고, 그래 10번 참으면 이제 관계가 끝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참아야 돼요. 또 왜 우리가 참아야 되냐 그러면 농사를 짓잖아요. 여름에 농사 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햇볕에 나가서 일해야 돼요. 이렇게 밀짚 모자 써도 얼굴이 새까맣게 타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뻘뻘 흘리는데 들에 나가서 일을 하면 땀 흘릴까 안 흘릴까? 괴로운 일이죠. 근데 참으면 어떻게 할까? 참으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을에 우리한테 보람을 갖다 주지요. 결실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참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이겨내면 그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참자. 그 다음에 진짜 참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제가 늘 써먹는 이야기입니다. 금강경에 이렇게 했어요. 금강경에 가리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가리왕이 한 번은 그 시녀들을 데리고 봄에 야외에 나가서 따뜻한 게 붕해만 있지 말고 우리 자연과 함께 하자 그래서 이렇게 외출을 했어요. 그리고 동산에 올라가 갖고 있는데 따뜻한 봄날이라 졸음이 잘 와.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거기서 동산에서 누워서 한숨 잤네. 그러니까 이 왕을 따라갔던, 가리왕을 따라갔던 시녀들이 처음에는 왕 자는데 이렇게 빙 둘러 있었어. 근데 잠깐 자고 일어날 줄 알았더니 계속 자고 있네.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리 돌아다니니까 숲도 있고 나물도 있고 그런단 말이지. 그래서 숲도 나물도 이제 보면서 요리저리 돌아다녔어.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어떤 멋진 남자가 하나 앉아 있는데 뭔 사람인가 하고 가서 봤더니 이야기를 참 재밌게 해요. 그래서 재밌으니까 너도 와봐라 이거 다 그 사람 주위에 뱅 놀라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니까. 그때 가리왕이 딱 깨났어. 깨나서 보니까 이놈 시녀들이 내 옆에가 쭉 앉아있는 게 아니고 외간 남자 옆에가 쫙 둘러앉아있거든. 그게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그래서 저놈이 누구냐 그러고 데려오니라 그래야죠. 능지처참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을 이게 양손 발 이렇게 해갖고 말을 탁 때리면 어쩔까?
그거를 활절 신체라, 신체를 이렇게 찢어지는 형벌을 가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분이 누구냐면 부처님은 전생이었대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에 수도를 할 때에 그 가리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죄였어요? 죄도 없이 이야기 온 죄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근데 그때 부처님은 하나도 원망심이 없었다 그럽니다. 아, 나를 그렇게, 예? 제가 지난번에 탁구 칠 때 손톱 다쳤는데 손톱 이것만 다쳐도 엄청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놈을 팔을 빼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원망해야 해. 철천지 원수라고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원망심이 하나도 없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연필을 잡고 이 손이 이렇게 깎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다가 여기 손상하면 칼 딱 뺏어갖고 너 이 새끼 나 잘랐으니까 너도 상해봐 하고 칼 뺏어갖고 여기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해요. 이렇게 하다가 여기 상했어. 그럼 칼 뺏어갖고 너 이 새끼 왜 나 상했어? 너도 한번 당해봐.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어? 아니 칼 뺏어갖고 여기 상하면 지만 손해지. 그치? 그러니까 안 해. 아이고 아프기는 해도 원수는 안 갚아. 그러듯이 이 부처님은 다 내 가족으로 생각한다 그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원수가 없어. 잘못은 있어도 원수가 없어. 그러니까 원망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원망하고 탓을 안 하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가 고해가 아니고 편안한 낙원이더라 그런 말이죠. 이게 우리도 인욕을 하면 극락가요. 다음에 네 번째는 정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면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지더라도 이루어지는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이 생에 못 이루면 내 생에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 예? 그래서 무엇인가가 내가 해가지고 이루어지면은 보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람을 얻으면 행복한 거예요? 안 행복한 거예요? 참 잘 모르시는구나. 내가 공부를 해갖고 성적을 내가 5등은 올려야지. 그래갖고 공부를 해서 5등 올리려고 그랬는데 10등이 올라가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렇지, 행복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정진이란 말이죠. 내가 어떤 목적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면 나한테 보람이 오고 보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 그런 말입니다. 저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5살 먹은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갖고 삼촌한테서 커요. 이게 삼촌이 보살펴서 이 5살 먹은 아기가 크는데 삼촌이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나 오셔야 낫겠다 그랬네. 온 게 병원에서 치료를 못 얻었단 말 아니고. 근데 이 5살 먹은 아기는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몰랐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약인 줄 알고 지가 그동안 있는 거를 보니까 주머니에 1달러가 있었대요. 5살 먹은 애기니까 1달러가 얼마짜리인지 모르지. 그래갖고 1달러를 가지고 병원마다 막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팔아라고 하나님 있냐고. 그래갖고 돌아다니기를 69군데를 돌아다녔다니. 그랬는데 69번째 그러니까 69번 돌아다닐 때 한 군데서도 하나님을 파는 데가 없어. 근데 69번째 갔는데 할아버지가 보면서 어찌 하나님을 살라고 그러냐 그렇게 묻더라네요. 그러니까는 사실대로 이야기했어. 우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갖고 나는 혼자밖에 없는데 삼촌이 나를 키워주시는데 삼촌이 지금 크게 사고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이라야 낫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다녀가고 해서 9번째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팔마. 근데 네가 돈이 얼마 있냐? 그러니까는 1달러 있어요. 그러니까 마침 하나님이 1달러인데 1달러 내라 그래갖고 하나님을 팔았어요. 하나님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 가서 있으면 하나님이 곧 도착할 것이니까 집에 가 있어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 병원에 미국 최고의 의료진이 쫙 왔대요. 최고의 의료진. 그래가지고 그 삼촌을 살려줬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그 69번째 그분이 억만장자요. 그런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가게에서 이렇게 나와갖고 있었는데 그때 그 아이를 보고 그 사정을 보고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최고의 의료진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고 병원비를 보니까 수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병원비가.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지요. 삼촌이 보니까 큰일 났어. 자기가 치료는 했는데 병원비가 수천만 원인데 자기 형편으로는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아이고 이렇게 수술비가 많이 나왔는데 어떨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미 다 받았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길이 열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행복한 곳이 극락입니다. 5번째는 선정이거든요. 선정이 뭐냐면 경계가 없는 데가 서정. 우리는 괴로움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경계 때문에 나와요. 살다가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괴로움이 나오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나 괴로울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계가 없는 데로 가면 돼야. 근데 경계가 없는 데가 어딥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경계가 없는 데가 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우리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생각이 우리 성품에서 나와요. 우리 영에서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오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되는데 한 생각을 이렇게 걷어들이면 성품자리 다 들어가면 괴로움이 없는 거죠. 그거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법회전에 입정할 때가 그때인데 입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다 거두고 단전에다가 마음을 다 두고 안 움직이면 괴로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음에 6번째는 반야입니다. 반야가 뭐냐면 환하게 알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환하게 알면 이렇게 되는 거구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꽃을 이렇게 들으니까 가섭존자가 환하게 웃었지요. 왜 웃어? 부처님의 뜻을 저 양반이 절에서 지금 연꽃 들었구먼 하고 아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어디 갈 때 길을 모르고 가면 깎아보죠. 근데 환히 아는 길로 가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이렇게 알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는 부처님 법문을 잘 들으면 하고 이렇게 깨침이 있고 그렇게 하면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반야 바람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상처럼 생각하는 데가 극락이고 그 극락을 가는 방법이 부처님께서 6가지로 제시를 해줬는데 그 6가지를 우리가 행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극락에 살 수 있습니다. 혜진이 그럴 것 같아요? 네. 해봐요. 네. 옷이, 지게, 네? 저기가 범죄가 될 만한 것은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묶일 것이 없으니까 지게.
인욕. 응? 그 그냥 막 거꾸로 솟아도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 아니야. 이게 법에 빠지 말고 늘 나오시면은 이제 화내죠. 그러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예, 교우님 설교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성가선입니다. 성가는 성가지 보고 오겠습니다. 78장 공부와 사업 중입니다. 네. 공부와 사업 중에 가장 큰 고비 나마저 놓아버린 상 없는 세계 이 고개를 넘어서면은 거기도 해탈이요 피 아니라네 모든 선업 힘을 다해 닦아놓고도 티끌 만한 상이라도 맘에 머물면 한점 티가 맑은 동자 어지럽히듯 우리 여삼도 계신 되기 쉬운 것 경전에 간곡히 이르신 말씀 하나사 모래수에 짊어지도 상 없는 법답은 많은 못하다 쉬고 마지막엔 법마저도 노라셨네. 예, 다음은 장김영애님, 한복희님 입힐 수 있겠습니다. 두 분 좀 잠깐 나오실래요? 예, 잠깐 올라오시죠. 이리 올라가서 서시죠. 앞에 보고 서시죠. 잠깐 서 계십시오. 자, 우리 이 두 분을 위해서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니, 서 계셔요. 아니, 서 계셔요. 서 계셔요. 네. 자, 이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기도 합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입교식은 원불교에 다니기로 약속을 하고 법명을 받으며 마음 공부를 통하여 낙원을 만들기로 다짐을 하는 의식입니다. 오늘 이 법문에 들게 된 새 교우 장명현님, 한인덕님에게 특별한 광명과 힘을 내리시와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항상 은혜를 생산하여 주변에 이익을 주는 불자 되게 하옵시며 서원을 세우고 정진할 때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영원한 세상에 신심이 길이 물러나지 아니하옵고 공부와 사업의 길이 정진하여 성불제중의 대과를 원만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네, 법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명현님은 그대로 장명현님입니다. 밝을 명자, 어질 현자, 밝고 어질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막 가운데에 밝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공부를 해야 밝아져. 그리고 마음을 잘 사용하시면 어진 분이 되지요. 그러니까 밝고 어진 분이 되십시오 하고 명현님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복희님은 본명이 한인덕입니다. 어질인자 큰덕자입니다. 네. 그래서 두 분에게 본명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선 마이크를 좀 주시죠. 무선 마이크. 발언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서서 하세요. 네. 발언문. 잠깐 마이크 잡고 하시죠. 발언문. 거룩하신 법신볼 장이시여, 저희들은 은혜롭고